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책은 다 사서 읽으셨나요? 만나게 되는 청년들에게 책을 읽었냐고 물어보면 피해 다니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들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새 책이에요. 여러분, 책은 수집하는 게 아니고 사서 읽으시는 겁니다. 성경책도 마찬가지고요. 보면은 성경책도 수집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걸 좋아하시다면 한영 성경도 있고, 연대기 성경도 있고, 뭐 NIV도 있고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새 책인 분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또 귀한 또 서적들도 여러분 그 내용에 깊이 빠지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박영 목사님께서 너무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다 같이 중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명이 모였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또 서로 전도 대상자들 이름을 나누셨죠. 또래 안에서 그 이름들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여러분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읽으신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책의 3장의 내용을 읽고 또 은혜 받은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의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1장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내용이에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이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이 아주 단순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처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동생 나사로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바로 잘 반응을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누이들도 그렇고 나사로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반응하지 않으셨는데 나중엔 예수님께서 이미 나사로는 죽었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보니까 진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오늘 나눈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달려가서 치유하지 않으시고 왜 굳이 죽은 다음에 살리셨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이 있으셨던 거예요. 죽음을 이기실 것을 예포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죽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드러내기 위하셨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심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바로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저는 이 35절의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영어 성경은 훨씬 짧게 나와요. 두 단어로 He wept,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NIV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셨다, 흐느껴 우셨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이 35절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고 나서 곧바로 뭐 하세요?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어요. 마리아도 그렇고 마르다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그들은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을 봤으니까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시잖아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한 5분 정도 지났을까요?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자마자 바로 돌을 치우라고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곧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그랬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살리시기 직전에 왜 눈물을 흘리신 것일까요? 이 눈물의 이유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그 답을 아신다면 더 이상 제 설교를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12장 위에 또 보면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또 모의를 해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는 그의 능력을 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따르기 시작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신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희생하는 것보단 한 사람의 죽음이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사실 이 사람들의 반응은, 이 바리새인들의 반응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제사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묵상했잖아요. 예물은 어때야 됩니까? 정결하고 흠이 없어야 돼요.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율법 또 삶의 문화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흠이 있거나 온전치 못하면 한마디로 겸상을 하질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병자, 어딘가 약하고 부족하고 깨끗이 못한 자들을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정한 자들이었고 죄인들이었어요. 병만 들어도 부정한데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누가 무덤을 건드려요? 누가 죽은 사람 근처에 갑니까?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이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이 유대교의 전통, 주님 앞에서 우리가 흠없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완전한 것을 올려드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고
또 그러지 못한 것들은 가까이 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근간을 예수님은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있었어요. 걸핏하면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과 친구라 그러고 같이 밥 먹고 어울려 지내는 것도 모자라서 죽은 시체에게 가더니 또 그 시체를 살아나게 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 어찌 예수님의 이런 행적이 불편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제자들, 그리고 특별히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이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만일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의 마음은 무리를 향한 긍휼하고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었어요. 근데 항상 제자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먹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역을, 그 명령을 잘 이해해야 할까? 얼마가 들 것이고, 그죠? 어떤 능력이 필요할 것이고, 인력은 얼마나 필요할 것이, 이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 제자들은 그런 것을 고민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저 그들을 불쌍히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불쌍히 여기고, 맹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람들도 예수님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예수님에게 다가갔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사실 얼핏 생각해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다시 생각해보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던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은 우리의 모든 근심과 고민과 아픔과 고난까지도 다 품고, 우리가 슬플 때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가 배고플 때 함께 줄이시고,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함께 아파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당장 다시 살아날 것을 아셨지만 그 가운데서 비통하게 눈물 흘리며 슬퍼하는 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예수님도 그 아픔을 품고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위대한 것은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그 이적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요, 참 무관심한 곳입니다. 여러분, 뉴스에서도 많이 보시잖아요. 뭐 살인 사건이 났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보니까 요즘 이 무관심도 능력이에요, 능력. 제가 전철을 요즘 잘 안 타다가 한번 타보면은 이제는 아예 서로 얼굴 볼 일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버스도 마찬가지고. 다 무엇인가 나의 것을 보고 있잖아요.
세상이 시끄럽고 골치 아프고 정신없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상황과 환경에 막 정신 팔리는 게 아니라 그저 나의 길을 가는 것도 능력이잖아요. 집중력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여러분 구제와 선행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교회가 아니래도 이 세상 가운데 구제와 선행은 참 많이 있어요. 줄인 자들을 먹이고 헐벗은 자들을 입히고, 그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구제는 참 많이 있는데, 제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행하는 그러한 구제조차도 그 가운데 예수님의 눈물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신학교에서 공부도 했지만 이제 신학교이기 때문에 실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실습 가운데 그 숲 키친에 가서 도와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숲 키친이 우리 말하자면 주먹자 사육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뭐 건물 안이든지 야외에다가 정기적으로 음식을 차리고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게 해주는 곳인데, 이제 제가 그 주소를 보고 찾아갔어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인사하고, 아, 오늘 처음 왔는데 도와주러 왔다고. 저는 이런 걸 기대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 갔으니까 어려운 걸 뭘 하긴 힘들고, 만약 배식하는 게 어려우면 뭐 청소를 시키든지, 그죠? 뭐 탁자를 닦는 걸 시키든지 뭐 그런 걸 시킬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담당자가 저에게 식판을 하나 건네주더니 저기 가서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내가 되게 배고파 보였나? 평상시에도 그런 소리는 많이 듣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드세요, 목사님? 항상 너무 기대치가 크셔가지고 저는 정상인의 분량을 먹는데, 여러분 늘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분도 그러셨는지 저한테 식판을 주고 가서 밥 먹으래요. 그래서 아니, 밥 먹었고 뭐 도와줄 일이 없냐. 저는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돌아가는지 배우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좋은 것들은 배워서 나중에 한국에 가서 내가 한번 해볼 수도 있겠고, 막 여러 가지 막 열정이 있었어요. 막 자세히 살펴보고 관찰하고 막 빨리 뭐 하나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가서 밥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가서 저도 밥을 받아가지고 가서 빈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사실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잘 못 거는데 그냥 밥 먹기가 서먹서먹해서 또 이제 앞에 있는 분한테 그냥 말을 걸었죠. Hi, 그죠? 예, 뭐 I'm PK. 제가 그 Pastor 권, 그래서 제가 한국 이름이 발음하기 힘들어서 그냥 PK라고 소개하고 How was your day? 이렇게 막 말을 걸었는데 그분이 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또 저를 힐끔힐끔 몇 번 보더니 자기 빵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굉장히 배가 고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때 갑자기 굉장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왜냐면은 저는 그날 누군가에게 뭐를 해주러 갔거든요. 그리고 사실 사역에 대한 생각이 많았어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근데 그 순간 거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전까지는 제가 사람으로 보고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보고 가서 앉아서 밥을 먹으라고 하는 것이 저를 신뢰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함께함이라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혀주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이런 것도 너무 귀하지만 먼저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고 나의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친구라는 표현을 쓰세요. 나사로 나의 친구였다. 그들이 친구로 보여지고, 그리고 제가 깨달은 것은 제가 무엇을 주러 갔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실 무엇인가가 그날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오늘 무슨 일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랑하는 이 나의 형제 자매들과 그저 함께 있는 것. 서툴면 어때요? 특별히 뭐 일을 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함께 식사를 나누며 하루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물으며 함께 교제하는 것만으로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내가 귀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김시수 목사님과 함께 저도 주목자 사역에 갔었었는데 보면은 주목자 사역에 항상 처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막 오래 하셨던 분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거든요. 의자부터 내리고 막 상 피고 위에 뭐 덮고 막 반찬 뚜껑 열고. 근데 이제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마음은 있어서 갔는데 안 해본 사람들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어떤 죄책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간사님한테 말씀드려서 이제 설교하러 오시는 목사님들은 좀 고정적으로 뭘 시켜달라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요, 여러분이 주목자 사역에 나오셔서 얼마큼 일을 감당했느냐는 별 중요하지 않아요. 함께 한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주목자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자리에 오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영혼들을 사람으로 보고 그들을 사랑하고 함께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런 사역들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사역하느라 정신없지만 이제 자주 나가다 보면 얼굴도 익히게 되고, 그죠? 농담도 주고받게 되고, 이제 그 주목자 한 분 한 분이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렵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하시려는 것은 단순히 줄인 자를 먹이시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들과 함께 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간혹가다 주목자 사역에서 말썽을 부리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제 좀 술 좀 드시고 또 이렇게 막 욕도 하시고, 그죠? 그래도 그 가운데서 또 좀 어른분이 나와서 또 혼내요. 너희 뭐 그러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는데 막 이러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주러 간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에게 귀한 무엇인가를 주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 저는 젊을 때부터 장례식에 가면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왠지 가면 울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담 느끼신 적 없으세요? 근래에는 대부분의 장례식이 이제 좀 세련되게 이런 병원 장례식장에서 하는데 이제 시골에서 옛날에 할 때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희 외갓집 이런 곳에서 하면은 여러 날 동안 하기도 하고 이게 잔치집인지 장례식장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끌벅적하고 술 마시고 또 고스톱 치고, 그죠? 막 시끄럽게 떠들고. 근데 또 사람들이 울잖아요, 자꾸. 대성통곡을 하니까 장례식장에 오면은 우는 게 예의가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장례식장에 여러분 누군가가 그런 아픔을 겪었을 때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서 뭘 일손을 거들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가장 힘들고 고통당할 때 함께 하는 것.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함께 눈물을 흘리는 것.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간혹가다 결혼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눈이 반짝입니다. 그러시죠? 지금도 갑자기 눈을 뜨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제가 이제 결혼한 지 13년, 14년 정도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제 아내에 대해서 뭐 자랑을 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싫어하시겠죠.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아내가 가장 고마운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맛있는 거 해줄 때? 아니에요. 뭐 옷을 다려줄 때, 아이들을 잘 키워줄 때, 집을 이쁘게 꾸밀 때 뭘까요? 제가 피곤하다 그러면 어깨 주물러줄 때 뭐 이런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아내에게 가장 고마운 것은 저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들리네, 이 말이. 여러분, 제가 13년, 14년 같이 살다 보니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함께 있어주는 거. 그게 부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있는 것. 때론 말벗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때론 서로에게 아빠가 되어주고 엄마가 되어주고, 함께 있는 것. 그게 부부거든요. 그게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둘 중에 누가 한 명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아내가 저를 간호하고 있으면 여러분 가서 고맙다고 그러십니까? 우리 목사님 간호해 주셔서? 안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당연하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하니까. 함께하는 관계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혹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 있으시면 아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신 겁니다. 주님은 절대 여러분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더 비통하게 여러분보다 흐느껴 우시는 분이 주님이실지도 몰라요. 세상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절망을 주님은 온몸으로 품으시고 온몸으로 울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마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이에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중에 그러한 위로를 직접 받은 분들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배 중에, 말씀 중에,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실 때가 있잖아요. 괜히 기쁨의 눈물이 나고 슬픔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 예수님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체험케 하세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품으셨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을 주님이 품으시고 눈물 흘리셨다면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굶주림과 헐벗음과 비통함과 절망으로 무너져 있는 그 안타까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우리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위대하신 것은 이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병든 자, 약한 자들은 다 외면의 존재에서 격리시키고 지역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여러분, 역병이라도 돌면 어떡합니까? 형제, 부모, 자녀, 가족이라도 다 주저없이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그들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역병 걸린 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돌보다 함께 역병에 걸려 죽습니다. 문둥병자들과 함께 지내며 그들을 치료하고 먹이다가 문둥병에 걸려 함께 문드러지고 고통 가운데 죽어갑니다. 서서히 역사 속에서 당연히 외면받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함께 하기 시작했어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죽음 가운데서도 그들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죽더라도 그 함께함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자들이 또 생기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내가 살 이유가 과연 있는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존귀한 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으로 전하고 그들을 품고, 예수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낮아져서 그들을 품고 함께하고 죽기까지 함께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병원도 생기고요, 이 수많은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붙잡고 살아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눈물의 긍휼과 이 구제와 이 선행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저 행위가 아니라 온몸으로, 삶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주님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어디든 가서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그냥 함께 하십시오. 서투르면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그저 함께 할 때 나를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눈물을 통하여 깨닫게 하실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진귀한 음식이나 옷가지로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은 주실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눈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셨다고 고백하십니까? 고백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주님의 눈물을 품으십시오. 함께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비통한 가운데 무너져 있을 때 함께 비통해하고 세상에서 인간 취급받지 못하는 자들을
존귀하다 여기며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도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눈물 흘리신 것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온전한 동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의의를 위해 그저 선행으로 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행해 나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통하여 주님 놀라운 영혼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굶주림과 아버지 병든 가운데 무너진 자들, 아버지 그들과 함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위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당신의 수많은 제자들을 통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눈물 흘리신 것 같이 우리를 통해 주님의 눈물 흘림 함께 하심이 이 땅 가운데 아버지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무심하고 무관심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통해 아버지 놀라운 부활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먼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물을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눈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생명과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눈물 흘리신 주님, 이제 그 마음을 그대로 우리가 품고 그 눈물을 품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눈물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자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